우리가 참 자주 부르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가사 복음성가가 하나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라는 복음성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주중에 저도 몇 번 이렇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불러봤는데요, 참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첫 줄에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고, 살아있음이 은혜요, 그 모든 숨 쉬고 있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는 그러한 참 좋은 찬양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기도 하고 듣는 단어예요. 그 헬라어 성경으로 찾아보면은 카리스라는 말인데, 은혜가, 이 말은 여기서 나온 카라라는 말이 기쁨이에요. 기쁨. 또 카리스테오라는 말도 있는데, 여기서 나온 그 단어가 오는데 이게 감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 속에는 기쁨과 감사라는 말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 받았다 이 말은, 은혜 됐다 이 말은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형성되어 있고, 감사가 내 안에 내 마음에 있다는 거죠. 기쁨이 있고, 이게 은혜 받은 그러한 모습이죠. 원래 은혜라는 단어는 공짜, 무상으로, 공짜로 아무 조건 없이 어떤 걸 증여하는 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조건 없이, 정말 아무 조건 없이 100% 공짜로 뭔가 우리에게 주신 그 무엇을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받았어요. 이거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게 그냥 공짜예요. 우리 공짜라고 하면은 별 가치가 좀 낮은 거,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공짜로 주신 그 오늘 성경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무엇, 구원, 영생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다 주고도 그걸 바꿀 수도 없고 구할 수 없는 그 무엇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소중한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또 은혜예요. 소중한데 소중함을 모르면 그냥 함부로 대하겠죠. 또 그냥 무시하겠죠. 또 잊어버리고 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조건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쓰는 언어 가운데 은혜에 가장 가까운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어머니예요. 부모님의 은혜, 어머님의 은혜이라고 봐요. 근데 이조차도, 부모님의 은혜조차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약간의 조건이 들어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너그럽게 봐주고 그냥 용서가 되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반응이 제대로 안 나오면 배은망덕했다고 하잖아요. 불효자. 살면서 결코 불효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배은망덕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배은망덕은 가장 안 좋은 삶의 모습일 겁니다. 배은망덕.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은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내려주신 호의를 말해요. 호의. 그것을 오늘 8절에서 선물이라 그래 말했습니다. 그래, 구원을 말할 때 이걸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그냥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호의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100% 은혜로.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느냐? 이건 또 다른 질문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을까요? 선택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내게 있나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근데 이유를 물으면은 우리는 모릅니다. 답이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가? 선택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지난주 살펴봤듯이 에베소 1장에서는 4절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 이 땅이 조성되기 전, 존재하기 전, 그 전에 이미 나를 선택했다고 말을 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은혜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알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 은혜는 선택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선택해서 자녀 삼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호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거죠. 선택만 해놓고 구원만 해주고 그냥 거기까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선택받고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분복이 있고,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끼쳐야 될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과거에, 현재, 앞으로, 미래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호의는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고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은혜를 담는 그릇이 믿음이고, 조금 이따 이 부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이 없으면 은혜가 담길 수 없다는 거죠.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믿음의 그릇,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그릇대로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짐도 있고, 깨달아진 말씀이 내 마음에 잘 간직이 되어서, 그래서 한 주 동안 삶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던 방식대로 살지 않고 말씀이 나를 인도해주고 나는 말씀을 따르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삶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멋진 복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담아놓은 게 담기지 않으면요, 들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근데 들어서 은혜가 됐는데 담아있지 않으니까, 마음에 담겨있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잊어버리든지 그냥 좀 가볍게 여기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래서 사니까 어쩌면은 나도 변화가 안 일어나고 가정도 이 땅도 믿는 사람이 많아지지만은 그렇게 변화가 빨리, 좋은 변화들이 안 생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고 확장되고 하나님의 정말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더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그게 정말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서 과연 얼마나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담고 받아들이는 그릇이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그릇들이 마음 안에 좀 더 커지고 믿음의 그릇들이 다 준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이 담아주는 것, 은혜를 담아주는 거죠. 들음으로 담기는 거죠. 그 담긴 은혜가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원리가 그렇습니다. 옛날 신하들이 그 왕을 부를 때 폐하 그러잖아요. 폐하. 이걸 영어로는 your grace라고 합니다. grace, 은혜. 왕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폐하 할 때는 그런 그레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대통령이 큰 어떤 그 죄를 지어서 어떤 사형 언도를 받고 기다리는 사형수가 있다고 봅시다. 근데 모든 걸 살펴서 어쨌든 대통령이 사면령을 내리잖아요. 뭐 8.15 아니면 무슨 특별한 3.1절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이럴 때 사면령을 내리는데 그때 이 사면령이 바로 영어로 하면은 act of grace예요. 여기도 grace라는 단어 영어로는 grace, act of grac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사면령을 발표하고 죄수를 풀어줄 때 쓰는 이 단어도 사면령도 바로 그레이스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안다고 해서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들었고 알았고, 근데 삶은 그 은혜 속에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이걸 잘 표현해 준 사람이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많이 말하지만 우리 참 마음을 좀 충격이 되는 그 문장이에요. 은혜를 말은 많이 하지만 은혜를 부인한다. 삶 속에서 말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삶으로는 은혜를 멀리한다라고 말을 지적을 합니다. 상당한 부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부분들이 참 틀리지 않다고 봐요. 은혜를 아는 거하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그 은혜가 내게 임했는지, 그럼 그 은혜를 내가 입었다면은 은혜가 내 마음에 담겨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오늘 9절, 10절의 내용이에요. 그 부분은 좀 거기까지는 다 오늘 드릴 수 없지만 그 전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은혜 안에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은혜는 결국은 은혜 안에서 살고 은혜 안에 살아서 은혜 안에 거함으로써 좋은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자신의 삶은 더 윤택하고 기쁨과 행복이 있는 삶이 되는 거죠. 누구나 원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각자에게 서로 한 질문 각자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가 뭔지를 아는 것이 그걸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내용은 풍성한 은혜, 교회에 대해 얘기하면서 교회가 뭐냐?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 바로 교회다. 주님의 몸을 비유로 머리는 주님이시고 그 몸의 몸 각지체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이 얘기를 1장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 1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말씀하죠. 그렇게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분을 찬미하고 찬양해야 한다고, 마땅히 그분을 예배해야 하는 삶이 당연한 우리의 책무라고 1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초점을 예수님께 맞춥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다 맞춰놓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누리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은 이제 8절, 9절, 10절이죠. 그 1절에서 3절을 내용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에 대한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인간들에게 왜 은혜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느냐? 그 이유인즉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진단하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죽었다. 물론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 이게 죽음의 본질을 말할 때에 어떤 생명의 근원과 끊긴 상태를 말합니다. 죽음은 이 호흡이, 심장이 멎고 뇌가 모든 게 정지되고 쉽게 말하면 호흡이 딱 끊기면은 생리학적인 그 육체적인 죽음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영혼의 분리로 봅니다.
영혼이 몸에 빠져나가고 몸만 남는 겁니다. 이게 시체죠. 그 육체 그 죽음 말고 그 이전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명의 모든 생명의 뿌리요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떨어져 나옴으로써 죽음이 왔습니다. 그 죽음이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그 상태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헤매 찾으려고 찾고 나서도 만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아담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둘째 아담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으로. 그분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아무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예를 들면은 여기는 없는데 나무가 있어요. 뿌리가 있잖아요. 원줄기가 있고 거기에서 가지가 나왔어요. 그럼 가지가 잘랐습니다. 잘리면은 자르자마자 막 속이 색이 딱 변하고 완전히 뭐 자체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잘렸어도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똑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살아있는 것 같죠. 똑같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나무 원줄기에서 잘려나가는 순간, 단절되는 순간 죽은 나무예요. 시간 문제죠.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걸리적거리니까 모아서 불에 태우는 겁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고 떨어져 나간, 생명의 근원에게 떨어져 나간 상태로 지내다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자신 아니면은 어떠한 특별한 자기 나름의 종교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게 신이라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종교 행위죠. 그건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딱 때가 되면은 60, 70, 80 아니면 젊은 날에도 어떤 계기로 죽잖아요. 그러면은 죽음이 완전히 소멸이 아니라 그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형벌, 심판과 형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이후에 영원한 형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만납니까? 웬 사랑의 은혜인지 나는 예수를 알고 믿게 됐잖아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이 땅에 살잖아요. 많이 부족하고 실수 많고 자주 넘어지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나를 하나님은 이쁘게 봐주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세워져서 이 땅에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나무 가지가 아무리 파릇파릇해도 원줄기에서 끊어져 나온 순간 죽어있듯 이미 죽었듯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 순간 하나님을 부정하고 멀리 떠나 사는 그 모든 존재는 죽었다, 살았으나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 죽음입니다. 여러분, 전기 코드가 이 등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잖아요. 하나하나 다 연결해서 스위치를 통해서 흐르는 저 전봇대, 그리고 더 모든 연결되어 있어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스위치를 올린 상태에서 살아있어요. 이건 다 전등이 꺼져 죽은 것 같지만 전기는 들어오고 있어요. 만지면, 손 대면은 전기가 흘러요. 살아있기 때문에. 왜요? 전선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단전 스위치를 통해 잘라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만져도 전기가 안 와요. 죽은 거예요. 그 상태를 죽었다 말아요. 살았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 전등은 살았다 죽었다는
전봇대 전기에 원선에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살았다 죽었다. 우리가 다 같이 두 발로 걷고 움직이고 먹고 마시고 똑같이 비슷하게 살지, 다 뭐 사람 사는 거 비슷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 생명이 연결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 상태하고 떨어진 상태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단절된 상태하고는. 그렇게 한번 비유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떠나게 만드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풍속입니다. 풍조입니다. 이것은 원문에 보면 시대, 세속적 어떤 삶, 세속주의라고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상 풍조. 세상 풍조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따르다 보면은 다시 하나님께 멀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더 이상 쫓으면 안 돼요. 분별해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우리가 자꾸 들어서 믿음을 강화하고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분별하고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지혜도 있어야 되고 분별해서 그것을 쫓을 것인지 말 것인지 따를 것인지 말 건지를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잖아요. 세상 풍조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떠나게 만드는 세속적인 어떤 그 무엇, 세속주의, 세속적인 삶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게서 전에는 완전히 세상 풍속에 완전히 풍조에 그냥 끌려가는 삶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그 재미에 빠져서 거기에 걸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은 믿음이 거기에 바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2절에서 설명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그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단어를 읽기만 해도 딱 정리가 되죠. 마귀입니다. 하나님에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요소 가운데 강력한 가장 큰 것은 바로 이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도 역사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믿지 않는 자들을 끌고 마음대로 좌우지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그가 믿는 자 안에도 들어와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자극을 주고 조정을 해서 우리를 하나님에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 마귀가 사악한 영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를 죽음 가운데 몰아가는 어두움의 세력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강력하게 사단을 물리치는 기도도 하잖아요. 사람마다 느낌 다르지만은 그게 더 많이 느낌으로 오는 경우에 있어. 이건 사탄이 나를 더 얽어매는 거구나, 유혹하는 거구나. 그럴 때는 예수 이름으로, 강력하게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하고 명령하잖아요. 내 힘은 없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사탄은 떠나가라 하고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충분히 그런 기도도, 선포적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욕심입니다.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떠나게 만드는 강력한 요소 중에 하나가 3절에 보면은 육체의 욕심. 이전에는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욕심이 나를 끌도록 놔두면은 욕심은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 결국은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여전히 그 본성은 지금도 내 안에 남아있어요. 완전히 우리가 성화되고 천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청사처럼 본성이 있어요. 그 마귀는 밖에서 우리 본성을 자극해서 세속적인 문화, 세속적인 그 세속주의에 대한 보여지는, 좋아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통해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우리를 자꾸
눈을 흐리게 만들고 또 귀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순간이, 매일의 삶이 이러한 유혹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즉 세상이 우리를 타락하게 세속주의가 우리를 계속 끌어당깁니다. 위에서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육체적 본성이, 본능, 본성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멀어지도록 계속해서 작동합니다. 욕심이, 욕망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고백해야 되는,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오늘 나는 여기 없습니다. 이 은혜가, 이 찬양이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래서 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4절, 5절 보면은 이 절체절명에 우리가 정말 이 소리를 외칠 수밖에 없는 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이미 주셨는지, 베풀어 주셨는지를 4,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원문에 보면 4절 바로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밖에서는 세상 세속주의가 끊임없이 세상 풍속이 나를 막 몰아칩니다. 그리고 마귀는 위에서 마귀가 계속 찍누르고 유혹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계속 육체적 본성이 나를 자꾸 하나님께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유혹과 시험들이 끊임없이 일어날지라도 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강조가 거기에 있죠.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 이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오늘 여기에 있게 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으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놀라우신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는 우리가 이제 결단하고 각자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8절, 9절, 10절이에요. 자, 그러면 8절에 있는 말씀 두 가지 중요한 과정이, 하나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 모든 것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암송 구절이기도 하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에 의하여라는 말은 가르라는 말이에요. 원 헬라어로는 가르라는 말인데 무엇 때문에, 그 원인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이게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점점 주님을 닮고 성화를 이루어서 마지막에 영화, 천국의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는 그 모든 완성의 단계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로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로 되어지고 갖고 있고 은혜였고 은혜로 진행되고 있고 은혜로 결론이 나는 거죠.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서 그렇게 나와요. 이 자비라는 단어가 굉장히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긍휼, 자비, 은혜 이런 단어들은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자비, 예를 들어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지금
교통법규를 범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경찰이 그 장면을 봤으면은 와서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하고 딱지를 띄겠죠. 분명히 딱지를 띄는 게 정상인데 잘못했어요. 근데 와서 이렇게 보더니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래요.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은 그냥 면제해 준 거잖아요. 면해 준 거잖아요. 그 범칙금 아니면 무슨 벌점에서 그걸 가리켜서 자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비. 마땅히 받아야 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비는 어디서 나오느냐 보면은 자비의 마음, 자비의 시선은 부모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보면은 자비가 여기서부터 그래서 언어가 달라지고 그리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기본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허물을 덮어줍니다.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자비의 마음입니다. 부모 눈에는 그냥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럽다고 그렇게 느끼는데 온전하지는 않죠. 이 땅에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자녀를 대한 태도, 자비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에다가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냥 이 땅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래도 가장 가까운 게 그 부모님의 은혜, 자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자비심에서 시작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비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예요. 자,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아시죠? 막 하면서 막 굉장히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막 앞에 가서 외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통곡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그 사람은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으로 일컬어지는 세리였습니다. 죄인 중에. 그러니까 두 사람을 놓고 볼 때에 당연히 앞에서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자랑스럽게 나름대로 당당하게 얘기했던 그 사람이 아주 참 멋있기도 하고 응답받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긍휼을 입고 응답 받고 성전을 나간 사람은 저 뒤에서 흐느끼며 통곡하며 가슴치며 기도했던, 회개했던 그 세리였습니다. 그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뭐 구원받고 내가 좀 뭐 좋은 일 했다고 착한 일 했다고 막 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구원 자체가 은혜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선행을 하고 뭐 착한 일하고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연한 것인데 뭐 했다 저거 했다 이럴 논거리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고 그냥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잘못 고백하고 회개하고 눈물 지었던 그 사람을 주님의 입장에서 그냥 자비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 응답받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 중의 복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너는 내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자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받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고 불쌍히 여겨주셨단 말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제가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를 설명했고 또 하나는 살려주셨다는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로 살려주신 은혜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하나님 무엇을 행하셨어요? 너무너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뭐 하셨느냐, 어떻게 하셨느냐,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 중에 복음이고 복음 핵심이에요. 바로 나 여러분을 살리려고 피를 흘려주셨다, 죽어주셨다, 대신 죽어주셨다. 나 살리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자비는 베푸셔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쏟아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이제는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됐다. 살아난 자가 됐고 살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앉혔다는 말씀이에요. 6절에 하늘에 앉히시니, 6절 끝부분에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함께,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두 단어는 살리셨다, 앉히셨다는 것은 결국은 동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영적 상태가 바뀐 걸 말합니다. 존재가 바뀌었어요. 우리를 앉히셨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고 어떤 우리의 거주지가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영적 거주지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거주지가 없습니다. 죽은 이후에 몰랐고 없었습니다. 아니,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나님 품에 갈 수 없다면은 이거는 두려워하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지옥이겠죠. 땅에 속해 있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는 것, 영적 거주지가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 하늘에 앉히셨다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크게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영적인 소속이 달라집니다. 영적 거주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이미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 시민이 될 것이다 믿는 거 봐가지고 아니라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바로 9절 10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제2, 제3의 어떤 하나님의 이미 선택받은 그 누군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직간접으로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저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 일을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속한,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와 함께 오늘 이어서 나오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 내가 받기까지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렇게 말. 자, 우리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 한마디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이 믿음을 통해 주어졌다. 은혜의 선물인 영생이, 구원이 믿음이라는 이 통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은혜의 은혜가 저수지의 물이에요. 저수지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저수지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수로를 통해서 각각의 집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집으로 물이 갈 수 없겠죠. 이게 수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물이 가듯이 우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믿음도 내가 막 믿겠다고 내게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믿음이에요. 은혜가 내게 임하니 내가 믿게 되고 그 믿음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은혜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들어와서 담기고, 그래서 담겨진 내 안에 있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고, 그리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가 바닥나니까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내가 서로 협동해서 만들었다, 이게 아니야. 믿음은 내가 믿은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 주셨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100% 선물이에요, 구원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 내게 담기는 그릇이라고 아까 표현했고, 또 그 은혜가 내게로 들어오는 수로와 같은 통로라고 그랬죠. 믿음의 손으로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할 수 있는데, 비유상 어쨌든 믿음도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선물이 내게 실제적으로 주어졌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는 각자가 살아가면서 배우고 또 결단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또 몸을 움직여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고,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각자의 귀를 통해서 들려진 말씀이 믿음이라는 그릇대로 채워지고 새겨지고 담겨져서 그 믿음이 저는 여러분에게 더 강화되고 더 확장되고 더 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괜히 읽든지 큐티하든지 찬양과 기도, 그리고 설교를 듣든지 간증을 듣든지 듣는 말씀들이 여러분의 그 은혜로 받아들이고 담는 그릇, 그 믿음이 더 커져서 많이 담고 믿음을, 은혜를 많이 여기 담아서 믿음의 그릇에 은혜가 흘러넘치는 늘 그런 고백을 드리고 은혜로 산다는 고백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 입은 자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는 지금도 내게 흘러오고 있는데, 흘러 들어오는데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은혜를 많이 담고 은혜를 또 다른 은혜 끼치는 자가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간만 각자 고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귀한 소중한 시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아버지여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참으로 주신 구원의 영생을 얻고 얻은 자로서 이 땅에 살게 되었는지, 아버지여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내 안에 담기고 다른 사람에게 또 은혜에 끼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지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큰 은혜를 힘입어서 아버지,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께 찬송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살리고 소속과 신분이 달라지고 이 땅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는지 듣게 하시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확장되고 깊어져서 주시는 은혜를 쏟지 않고 잘 담고 은혜가 은혜 되는 삶, 은혜로 많은 사람 살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주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 살아가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